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1328쪽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아멘. 지난해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연인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봤고 또 기회가 되면 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병자호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장현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길채라는 여자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을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가볍고 유치하다라는 그런 평들을 좀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용이 전개되면서 곱씹어 보고 싶은 장면과 대사가 참 많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다시 앉아서 이게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정주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멜로이던데요. 멜로이지만 멜로를 빼고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나누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 시련을 견뎌내는 전쟁과 전쟁 이후에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환향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길채도 결혼한 몸으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 환향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겨우 살아 돌아온 그녀와 같은 환향녀들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조를 잃었다고 가문에서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환양년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또 오죽하면 지금까지도 환양년이라는 말이 남아있겠습니까? 길채도 그러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끌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그녀를 구하겠다고 청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청나라로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는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아예 새로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합니다. 길채가 돌아오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부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없었겠죠? 남편이 그 정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몸이라고 비난하고 뻔뻔하다고 낯도 두껍다고 욕을 해대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조실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조실록 편을 보면 사실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의정을 여기만 한 사람이 올린 상소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상소문에는 며느리가 청나라에서 돌아왔지만 그녀를 더 이상 아들의 배필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들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상소문을 올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상소문을 올렸다는 글도 나오는데요. 그 글에는 이제 승지를 여기만 한 사람이 올린 글인데, 제 딸이 청나라군에 사로잡혀 있다가 몸값을 주고 귀국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들려 합니다.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상소문도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 이야기 끝에 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뒤로 사대부 집 자제는 모두 다시 장가를 들고 다시 환향녀와 합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 시대였고 아마 오늘도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녀는 그런 길체를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을 다 알면서도 길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녀는 말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증 내도 난 여기 있겠소.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할 때 그 기준은 외모, 자격, 행위 등입니까? 아니면 사랑, 자비, 연민, 공감, 이해 등입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배경은 법정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검사는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탄은 뿔 달린 흉악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느냐? 네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겠느냐? 합니다. 사람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라고 합니다. 저 모양 저 꼴인데 저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우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겨우 살아는 남았지만 초라하고 흠이 많고 더럽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로 그러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저 모양 저 꼴이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백성 자격 없다고 하고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어떻게 그를 판단하시는지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거꾸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의 정죄가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정죄하고 심판대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받아주십니다. 너그러이 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감싸주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흠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흠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조건을 보자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습니다. 버려도 무방합니다. 자격을 보자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멀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욱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더욱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아보아라, 새롭게 살아보아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다시 살아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법정에 나아가 검사의 고소를 듣는 것과 같은 불안하고 꺼림칙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다시 부름받고 선택되고 세워지고 보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온갖 일들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힘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외모로 죽이고 결과로 죽이고 고정관념으로 죽이고 편견으로 죽이고 따돌려서 죽이고 무리지어 죽입니다. 그러고는 죗값이라고 합니다. 능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격 부족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결과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러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거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서는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속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러합니다. 버젓이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지도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내가 받아들여지리라는 기대를 갖지도 못합니다. 죄인이어도 기회를 얻기는 고사하고 죄인 아니어도 죄인 소리 듣게 될까 꾸미고 감추고 한편이 되어서 비난하고 한편이 되어서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감싸주고 품어주는 마음이지 고소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같이 있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지 경찰인 듯 검사인 듯 그것도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몰아붙이고 밀어내고 죄인 만들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측은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측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벌받을 일입니다. 관용을 받았으면서 관용을 베풀 줄을 모르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아도 측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도 관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의 마음은 사라지고 자애의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적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리지어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덕분에 자유와 평화를 누림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사랑과 자비 덕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연민과 공감과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